우리 이 시간 함께 앞뒤좌우 있는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닙시다. 끝까지 따라갑시다. 끝까지 따라다닙시다. 네, 우리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놓치더라도 주님께서 또 우리를 끌어당기시고 찾아서 또 제자리에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던 중 이 바란 광야라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에돔 땅을 우회해야 하는 그 상황에 이 바란 광야를 하나님께서 지나게 하시는데요, 길이 험하고 또 길이 멀어지게 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민수기 21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하찮은 음식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공급해 주셨던 만나였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신앙으로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불평과 불신앙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이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나와 이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 장면을 드라마화한 것을 지금 잠깐 여러분들에게 모든 조명을 소등하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 몇 구나 더 남았지? 300구 정도 남았습니다. 어디 묻을 건가? 구덩이를 파고 있지만 땅이 단단하고 돌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모세요, 죽은 자들보다 큰 문제는 죽어가는 자들이에요. 매일 수백 명이 죽고 있는데 뱀 한 마리 죽이면 10마리가 나타나요. 시신을 운구해 오너라. 장막에 두자. 이 속도라면 금방 찰 겁니다. 꼭대기까지 쌓아도 부족해요. 그럼 여길 떠나 다른 곳을 찾아가야지. 당분간은 움직일 수 없어요. 병들고 거동도 힘든 이들이에요. 오늘 이후로 거동이 힘들 정도로 병든 히브리인은 그렇게 남길 택한 자들일 뿐일 거다. 그 놋의 약이라도 들었나요? 하나님께 백성들의 반역을 용서하고 뱀에 물린 걸 낫게 해달라 여쭤본다 하셨잖아요. 근데 왜 숨어 계십니까?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여호수아. 이건 이교도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합니까? 혹시 곡해하신 건 아니고요? 난 아무 의문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배웠다. 무리바에서의 일은 기억하겠지? 하나만 믿겠습니다. 에시온 게벨의 전령을 보내 도움을 요청하면 저 장대 좀 줘. 다들 끔찍한 장난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라고들 해라. 제발 설명해 주십시오.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요. 홍해의 일은 어찌 설명할까? 만나와 메추라기는 불기둥은 어떻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 누구든 이 장대 노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다면 깨끗이 나을 거다. 믿으면 되는 거야. 믿음의 문제야. 이해가 아니라.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고 이 장대에 매다는 그러한 과정에서 모세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정말 그러면 우리가 나을 것 같습니다. 이야, 어디서 그런 기발한 방법을 생각하셨습니까?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렇게 만드는 방법을 칭찬해주고 동의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마 실제로 모세 옆에 가까이 있었던 여호수아도 모세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를 비판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실제 지금 대사처럼 곡해하시는 건 아닌지 라고 모세에게 반문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놋뱀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교도적 주술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상징이었고요. 또 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요? 꿰어서 선악과를 물게 한 그러한 존재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놋뱀을 사용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사마리아로 가셨을까요? 제자들과.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명의상, 그 definition, 그 명제상, 그 정의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따르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이것은 이해와 납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해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나았던 것처럼, 그 당시 예수님의 시대의 저주의 상징이었던 처형 틀이었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전에는 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한다면 갑자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한순간에 바뀐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설명이 가능한 문제냐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납득하실 수 있습니까? 이해가 가능한 문제입니까? 갑자기 내가 바라보고 믿으면 바뀌어요. 내 존재가 바뀌고요. 내 모든 종착역이 바뀌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냐라는 거예요. 구원이 이해가 되냐라는 거예요. 이 납득해서 이루어진 구원이냐라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고 믿으면 변하는 거예요. 구원 자체도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마리아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지역에 있었던 어떤 한 지역의 이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이 당시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단순히 지역적인 의미, 지역적인 이름, 그 명칭을 떠나 우리에게 그것을 초월하는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떠한 의미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거죠. 사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사마리아가. 왜 이곳으로 인도하시지? 가야 하는데 왜 멈추게 하시지? 왜 이렇게 직진해야 되는데 돌아가게 하시지? 왜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왜 거꾸로 가게 하시지? 왜 또 지금은 멈춰야 되는데 가게 하시지? 이러한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을 따라가는 데에 드는 모든 의문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의 사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러한 사마리아를 경험해 보신 적이 많으시지 않은가요? 이 당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철저히 배척했던 곳입니다. 사마리아는 이 당시 유대인들이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곳이에요. 유대인들로서 내 머리로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고 상종할 수 없고 화해할 수 없고 대화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긍휼을 베풀 수 없고 서로 관계 맺을 수 없는 그러한 곳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셔야 했는지 지금 가고는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고 있겠어요? 가고는 있지만 불평하며 가고 있겠습니다. 투덜투덜하며 가고 있겠죠. 너덜너덜해진 마음으로 가고 있겠습니다. 물음표가 가득한 머리로 가고 있겠습니다. 나를 왜 저기로 가게 하실까? 나를 왜 이리로 가게 하실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사마리아와 같은 곳으로, 하나님이 왜 지금 나를 이러한 곳으로, 이러한 상황으로 인도하실까?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이해와 납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따르는 것, 그 과정도 우리가 이해와 납득으로 따르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불평하며 너덜너덜해진 마음이라도 질질 끌려가더라도 따라가는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거예요. 다행이고 감사한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투덜투덜 하더라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투덜투덜하죠. 안 따라가면은 무관심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가고 있습니다. 나도 지금 같이 가고 있으니까 투덜투덜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면 나는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적대시하거나 하고 있겠지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가고 있는데 나는 아직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관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든지 말든지,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죠. 그것이 종교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무관심하든지 미워했습니다. 근데 투덜투덜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 투덜투덜 하는 거 좋은 거야. 위로해 주세요. 투덜투덜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시작. 투덜투덜해도 괜찮아. 그건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야. 네가 투덜투덜이라도 안 하면 안 따라가는 거야. 그죠? 투덜투덜이라도 안 하면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투덜투덜 안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위험한 징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시지? 이거 투덜투덜도 안 한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 길로 막 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내 선택으로 간다는 거예요. 뭐가 투덜투덜할 게 뭐가 있어요? 내 길로 선택해서 가는데. 그 길의 끝이 어디겠어요? 그 길의 끝이 어디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씨름하려고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려고 고군분투하려고 하고, 공동체에 속하려고 날마다 애쓰려고 하는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 투덜투덜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너덜너덜해지면서 내 마음이 너덜너덜해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주님, 은혜의 산소호흡기가 필요합니다. 제 은혜의 충전기가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만하고, 그러죠. 우리니까 그러죠. 예수님은 안 그러시죠. 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사마리아로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반대로, 사마리아로 가는 마음은 예수님은 기대하십니다. 설레요. 왜요? 우물가에 여인이 기다리고 있걸랑요. 이 공생애의 첫 공식 사역지가 사마리아예요. 유대인들은 안 돼,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곳입니다. 그곳을 첫 공식 사역 도시로 선택하셨어요. 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거든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지였어요. 그 자체가, 그 사마리아로 가시는 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왜요? 야, 얘들아, 인간들아, 하나님과 너 사이 나 아니면은 화목해질 수 없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단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도 화목해질 수 없어. 그거는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유대 형제와 유대 형제도 화목해질 수 없단다. 내가 아니면 인간과 인간도 죄 때문에 화목해질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해, 그 수직적 그 분열과 수평적 분열을 위해 그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 그것을 회복의 상징인 십자가로, 구원의 상징인 십자가로, 생명의 상징인 십자가로, 그 막혔던 십자가를 이제는 뚫는 십자가로 너희에게 주려고 왔단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사마리아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사마리아로 가는데 어떻겠어요? 설레임, 두근두근, 기대, 행복.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어떻게 돼요? 와, 난리가 나가지고 물동이 다 집어 던져버리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가지고 메시아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하면서 전도자가 됩니다.
나라가 아니라 마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틀을 더 유하니라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이 아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마을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가는 길이 얼마나 설레었겠냐고요. 반면에 제자들은 너덜너덜 투덜투덜 투정투정, 근데 괜찮다, 그래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싸우는 여러분들은 말씀 아니면 나는 안 돼, 기도 아니면 안 돼, 공동체 아니면 안 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마리아와 같은 곳으로 안 데려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공동체를 붙잡을 때 우리를 사마리아 같은 곳으로 끌고 가시죠. 그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그래도 끌려다닙니다. 너덜너덜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끌려다니다가 점점 주님으로 인하여서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신호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매주일마다 말씀을 듣는 축복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는 싸움을 하시지 않는,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기도로 보내려고 하지 않는, 그 싸움을 싸우지 않는 분들,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지고 눈물로 애타게 그런 분들을 찾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나도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지금 장대에 노뱀 바라보라는 거 아니잖아요. 장대에 노뱀 바라보라는 거 아니라 대략적으로 한 1600년의 역사를 걸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그들의 피와 눈과 땀과 그들의 순교를 통하여서 쓰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러브레터, 사랑 편지로 쓰신 성경, 그 성경을 짚고 들고 읽어라, 거기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교도의 상징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보라, 기도를 바라보라, 기도의 자리를 찾아라, 그리고 믿음 공동체를 애써라, 싸워라,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마라, 그거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거 바라보고 지키라고. 아니, 그건 그렇고 우리의 생명이 달린 거라면, 이교도의 상징인 노뱀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이 달린 거라면 그거라도 바라봐야죠. 근데 그게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 성경이라는 게, 기도라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이 주어진 이 공동체, 이 기도와 이 말씀도 우리는 매일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이 말씀을 봐도 관심이 없는 거죠. 불평도 없는 거예요. 불만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무관심이 죄악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약의 자녀들의 죄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죄악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코인 노래방 가고 이게 아니에요. 무관심,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 투덜투덜 되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지 아예 않는 거,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내가 살지 않겠다, 그냥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그러나 불평해도 괜찮아요. 너덜너덜해지더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 위에, 기도 위에, 공동체 위에 쓰려고 여러분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은 하지만 애타게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관심에 잃은 양들을 찾고 계신 하나님. 예수를, 나를 따르기를, 불평하더라도 주님은 따르기를 원하시잖아요. 이렇게 불평하는 제자들 주님께서 뒤에 오고 있지만 내버려 두시잖아요.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 부담 가지시는 게 뭡니까? 왜 안 읽을까요, 우리가? 이거를 읽으면 이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니에요. 이 읽는 말씀 그대로 이건 그거 아니에요. 읽은 말씀 그대로 못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읽는 선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으려고 하느냐를 요구하시는 거지, 읽고 10개를 읽으면 10개를 다 지켰냐,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거 10개 중에 10개 지키고 안 지키고 9.9 fail,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읽기를 선택하니?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정말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인정하니? 그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지켰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므로 사랑하고 긍휼하고 그러한 실력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했어 이런 실력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지, 사랑과 긍휼과 이해의 실력을 점점 주님께서 쌓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경도 기도도 공동체도 액세서리일 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와 기도와 공동체가 우리의 나침반이고 우리의 등대이고 우리의 운전대일 때에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불평하더라도, 때로는 기쁨으로 순종하더라도 그렇게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미국의 폴 와셔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굉장히 본질적이고 딱 이렇게 그냥 딱 들어야 되는 그러한 메시지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이 성경 기도 그리고 공동체, 이게 왜 중요한지, 이걸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우리의 생명이다, 이에 대한 그 포럼을 잠깐 한 3분 정도 영상인데, 제가 듣고 해석한 거를 이렇게 더빙하는 것처럼 동시 통역으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보고 싶습니다. 이거 보고 찬송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많은 시간을 성경과 함께 보내려면 말이죠, 고등학생들 보면 말이죠, 이 숙제들도 모든 공부가 그냥 이 스마트 기기들 안에 다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빠르게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뭐 숙제 공부도 그 안에 다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감각적으로 그냥 과부하가 되고 있고, 모든 그들의 오락물들은 빠르고 쇼츠 짧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집중력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요, 흰 종이에 검은색 잉크로 적혀 있잖아요. 이 성경 읽기 계획을 시작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호응하지 않고, 레위기에 도달하면 사람들은 지루해서 죽을 준비를 하는데, 목사님들은 어떻게 젊은이를 도와주십니까? 예를 들면 시편을 이 나의 보물이라고, 나의 기쁨이라고, 어떻게 이 아버지들이 젊은이들에게 이 책을, 메시지들을 즐기고 도울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깊이 있는 기도와 말씀을 항상 붙잡고 사는 것이 쉽다라는 이 거짓말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혹은 그런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기 때문일 거야 라는 거짓말에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심장마비에 걸려서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가 있었는데요,
이 제가 그때 느낀 것, 깨어날 때에 엄청난 고통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들이 저를 깨우려고 CPR 기계로 너무 많이 막 가슴을 두드리고 쳤습니다. 제 갈비뼈가 다 부러진 것 같았고 숨을 쉬려면 매번 가슴이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근데 숨 쉬는 것이 끔찍했지만 선택권이 있습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것이 당신이 도달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아침에 3장을 읽었는데요. 스페인어로 읽었습니다. 스페인어로 3장을 읽었는데 제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주님과 함께 경건한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제가 한 단락을 얼마나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이죠. 여전히 오늘도 저는 싸움입니다. 이건 싸움이에요.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싸움입니다. 근데 제게 선택권이 있습니까? 싸우지 않으면 저는 죽어요.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이 보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 규율을 기르고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무술을 배울 때 첫날이었어요. 저는 첫날부터 누구를 신나게 때리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저에게 시킨 거는 그냥 어떤 특정한 자세로 서 있으라고 한 거였어요. 그리고 너무 지루했어요. 그리고 제 팔을 이렇게 계속 움직이라고 했는데 하루는 몇 달 후에 펀치가 날라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상태고 갑자기 펀치가 날라오는데 제 얼굴로 제가 이렇게 막아내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했어요. 그렇게 훈련하면서 발전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여러분이 아직 나는 이 성경을 읽는 법을 배우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죽는구나, 정말 죽는다, 이것을 믿는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너무나도 많이 부르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근데 정말 주님 없이 나는 죽는다, 이 마음으로 한번 오늘부터 부르기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매일 나는 말씀과 기도와 이 공동체에 나는 묶여 있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때로는 이 사마리아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곳으로 주님이 인도하실지라도 내가 때로는 그래서 불평과 불만과 내 마음이 너덜너덜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끌려갈지라도 그래도 내가 살아서 주님이 나의 인도자 되시고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 믿음이 성장하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제자들과 같이 그런 귀한 존재로 주님이 만들어 가시기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내가 죽어. 일단 불평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끌려다녀야 돼. 안 그러면 주님을 향한 무관심, 외면, 혹은 정말 진정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적대심으로 내 마음이 변해서 나는 천국, 구원, 예수라는 말을 들어도 전혀 기뻐하지 않고 전혀 눈물도 나지 않는 그런,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이런 불안함 속에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 이건 죽음의 문제야. 이건 삶과 죽음의 문제야. 나는 너덜너덜해지더라도 끌려다닐 거야.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한번 찬송을 불러보세요. 주님이 도와주셔요. 안 그러면 우리 정말 죽어요. 여러분,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어요.